자,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해 하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특별히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은 원문에 보면 라샤라는 단어인데 유죄한 자를 뜻합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똑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의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저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욕에 지배당하고 정욕과 유혹에 따라서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처럼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유혹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의 원리와 육체의 부패한 본성과 정욕과 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로 너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한 영향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애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도하다, 도모하다,
방책과 모략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자신의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야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우는 방법은 이들이 세워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공과 형통함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죄악된 길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정욕을 따라 부패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다 가다 쫓다 따르다란 말이에요.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부패한 본성대로 꿈꾸고 계획하며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영혼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과 내면이 변화가 되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의 틀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마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야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말 같은데 무척이나 차이가 납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회에 대한 꿈이 많았죠. 근데 그때는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전천후 폭격기 전도사를 했는데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또 주의 이 성가대 찬양단 차량 운행까지 모든 일을 두루두루 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천후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제 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언뜻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가져라. 왜냐하면 야망은 개인적인 야심과 패기와 그런 공명심에서 비롯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세속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 꿰뚫어 보는 것이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것.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버려야 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에 이글이글 타오르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은
야망은 자신의 계획이고 자신의 꿈이에요. 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자신이 가고자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만한 7년 대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순서로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고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야망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penang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라 자신의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패한 정욕과 본성을 따라서 야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비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죄인들의 길로 변화가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악인이 죄인이란 말로 변화가 됐는데 죄인이란 말은 하타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어긋나게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비전과 목표와 삶의 방향을 벗어나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다, 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위치를 취하여 머물고 지탱하여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죄인들의 길에 딱 방향을 정하고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벌써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과 길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소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과 바로 이 사망의 통치를 이뤄가는 그 사단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지성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짝 생각에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내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꾀는 죄인들의 길로 행동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야망을 꿈꾸고 그 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비전이라 말하면서 개인적인 목회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 수정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80년대를 아주 강타했던 80년대, 90년대에 영향을 미쳤던 그 마케팅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수정교회를 다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은 복음과 성공주의, 번영주의를 짬뽕을 해서 번영신학의
거의 그 시조와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그때에 1955년도에 LA에다가 가든 그로브라는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 극장교회를 세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당신의 가족의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TV에서 반영이 되면서 권능의 시간이라는 것을 TV에 반영을 했는데 200만 명 이상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의 모토가 뭐냐면 교회는 기업으로, 선교는 비즈니스로, 신자는 고객으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모든 프로그램, 설교,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 모든 것까지도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1980년대 드디어 크리스탈 교회를, 수정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유리를 1만 장을 써가지고 약 14,00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부유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쇼를 하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의 엄청난 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줄을 타고 천사들이 옷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 공연도 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분의 메시지는 죄를 설교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것만 설교해라. 은혜만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는 있었는데 정작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외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약 창립된 지 55년 만에 2010년도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 자산이 600억이었는데 600억 5천만 불이었는데 부채가 1억 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6년도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고 그 아들이 교회를 너무 또 방만하게 하니까 자기 딸에게 다시 또 세습을 하고 그 4년 만에 교회가 1억 불이 넘는 빚을 지고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 이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교회가 망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제 길에 따라가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피해야 돼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그의 영혼과 생각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과 행동까지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의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길에 발을 담근 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발을 어디에 내딛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복된 바로 인생의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행동하며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그의 인격과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의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때 걸어가게 될 때 마음은 굳어지고 총명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 마치 자리를 잡고 거주하듯이 그가 딱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망이 큰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만한 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단어. 오만하게 교만하여서 모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을 비웃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웃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리며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롱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영혼들까지도 괴롭히고 비웃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그는 사람이기보다는 거의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다라는 단어는 야자부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죄인이 이미 죄에 발을 깊이 담그고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쩔어버린 상태, 죄에 쩔고 고착되어서 장기간 동안 이것이 그의 성향이 되고 총체적인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그의 모습이 인간이 아니오 마치 사단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악의 견고한 털을 구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직하면 악의 제국이란 말도 있겠어요. 결국 죄에 쩔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에 쩔어 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쩔어 있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많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그래서 어젠가 기사에 잠깐 보니까 한국에 있는 50대 남자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마트에 아내랑 가가지고 술을 사면은 아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몰래 술을 산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떤 술을 사느냐? 전통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역에 있는 전통주를 사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혼술이랍니다. 혼자 몰래 먹는 술. 그게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술에 쩔어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는 간을 이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현 시대 상황을 그대로 있었던 일화를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와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간을 이식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왔는데 술을 먹고 온 거죠. 간을 이식하고 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큰 딸의 간을 이식해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대로 술을 먹어가지고 간이 또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망가졌으니까 작은 딸의 간을 잘라가지고 또 이식해가지고 또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냐 이런 거죠. 저게죠, 저게. 사람이 아니고 저건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근데 그게 비단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죄에 쩔어서 악에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자신의 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술을 먹는 죄인의 모습인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죄악을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오만한 삶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최근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개독이라 하면서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른 채 여전히 비웃고 욕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지키며 철저히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도처에 이 복 있는 사람을 꿰어 불경건한 삶,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삶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이 이처럼 야망을 품고 그들의 걸음과 고착된 삶으로 인도할 때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피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과, 그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요? 그 모습은 어떤 인생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온 일생 동안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토라트라는 단어인데 토라죠, 원형에서. 이 토라라는 말은 인간들의 모든 사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릇된 길을 향하는 자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하는 것이 토라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고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을 가지 말라 말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라 말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거죠.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너무 기뻐요. 왜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근원이 돼서는 안 돼요. 아유, 우리 남편이 그동안 나한테 엄청 속였는데 요즘 말을 잘 들어요. 아, 그것도 기쁘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돼요. 아, 요즘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냥 사업이 너무 형통합니다. 네, 기쁘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돼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은, 주야라는 말은 밤낮, 하루 종일이란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생토록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래서 요즘 참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카톡에다가 아침부터 계속 올리죠. 어제는 이제 한 9시 몇 분까지 올리셨네요, 밤. 이거 보면은 그래도 아침부터 일찍 올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목사님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네. 최고예요. 왜요?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고 있잖아요. 사실 묵상하다란 말은 뭐냐 하면 입으로 말씀을 외우고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이 마음의 뜻이 묵상을 통해서, 묵상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일생토록 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쁨의 근원을 삼아서. 그렇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원리와 실학을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안에 교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연중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한국에 한 1,400, 1,500 정도 되니까 요즘 좀 더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자주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 보면 이 와디라고 해서 간헐정이 잠깐 흐르다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항상 샘을 파서 그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 시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계절에 상관없이, 우기에 상관없이, 우기나 건기에 상관없이 물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항상 크게 자라고 그리고 늘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즐거움의 기쁨으로 삼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목적을 찾고 그 길을 향하여 행동하며 살아가게 든든히 서 나아가는 사람, 거기에 오랫동안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형통한 삶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원래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막 돌진하는, 앞이 장애물이 없이 이렇게 막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형통함을 주시겠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최근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출발된 국제 단체인데, 이 국제적으로 25개 나라에 20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한 형제를 돕고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들을 선택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그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해서 대학까지 이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병원에서는 아플 경우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그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에티오피아의 가장 좋은 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죠. 그런 대학 약학과를 다녔어요. 약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원치 않게 우리나라는 지금 폐결핵이 많이 없는데 그 나라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폐결핵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폐결핵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폐결핵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을 가도 치료약이 없고, 미국에도 없고, 전 세계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약을. 그래서 그 단체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시험 중에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약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 약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약을 구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1년간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이 학생을 치료를 했는데, 이 학생 이름이 엔다카추라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단체의 한국 대표가 이제 아프리카에 방문해서 마침 에디오파를 방문해가지고 그 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1년 동안 치료했는데 아직도 휠체어에서 눈이 뒤집어진 채 온몸을 가누지 못한 채 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되게 화가 나셨대요. 우리가 3,600만 원이면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다. 효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같이 간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그 형제를 에티오피아에 가서 만난 사람이 영상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막 기뻐 뛰면서 회복에 완치됐다라는 그 증명을 가진 그 완치됐다라는 그 증명서를 흔들면서 뛰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의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뒤로 놀랍게 변화가 돼서 아프리카 전역에 NGO 단체를 세웠는데, 발렌티어 헬스 서비스라는 단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의 수만 명의 의료진들을 발렌티어로 모집해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수백만 명들이 이처럼 폐결핵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대표가 됐다. 그래서 수만 명의 의료진들을 데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을 10여 년째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몰랐죠. 한 생명에게 3,60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도왔을 때 이게 가치가 정말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한 영혼이 변하게 되었을 때 아프리카 전역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의 형통함에 열매를 맺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penang 열린교회는 사실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이제 10가 정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이고, 우리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변화되고 있는 영혼, 물론 저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고 또 돕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꿈꾸게 되어서 이 일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우리 가끔씩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비전, 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이것을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알아주신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불붙는 마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많은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맺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